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음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참 예수님, 우리 독서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특히 모든 생명, 물속에 사는 생명체,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생명체, 땅 위에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것을 창조한 하느님의 말씀이 오늘 독서의 말씀이고, 특히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 속에서 바로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품위를, 얼마나 거룩한 모습을 우리들이 지녔는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또 하느님과 비슷하게 지어졌다고.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하느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그는 하느님의 얼굴을 뵐 자격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느님의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자기에 잃어버리면 그는 거룩한 모습을 버리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느님을 점점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에요.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이고, 내가 어디로 내 인생이 가야 될 나의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창조의 말씀에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또한 먹을 음식을, 양식을 마련해 주는데 고기는 없어요. 그렇죠? 고기는 언제 먹죠? 고기는 창조했을 때는 풀이든 씨, 과일나무 이것만을 먹지 동물의 고기는 먹지 못합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 후에, 즉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짓고 그 후에 그 짐승을 바쳐서 제물로 바치고 하느님에게 용서를 청하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그때 동물을 우리들의 양식으로, 짐승을 우리들에게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1장, 2장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정말 깊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많은 은총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자기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척했어요. 이 주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로 선한 척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내가 남의 죄를 기억하기보다 내가 남의 죄를 기억하고 싶을 때 우리는 먼저 나의 죄를 기억하라. 그러지 못하면 우리도 위선자의 삶을 살아. 나의 죄를 뉘우치거나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거나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의 죄만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거짓으로 위로하죠. 그러면서 교만에 빠지고 독선에 빠지고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이 점점, 생각과 마음이 점점 누가 지배를 하게 될까요? 그 영혼은 악마가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점점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자신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들은 자기의 손을 닦는 것으로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잔을 씻고 녹그릇을 씻었지만 자기 안에는 수많은 탐욕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남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 말로 그랬죠? 똥 묻은 개가 뼈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바로 딱 그 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그래요, 우리들도 얼마나 주님을 헛되이 섬길 수 있는가. 그렇죠? 내가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신이 될 때 주님을 우리는 헛되이 섬기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건성으로 기도를 하면 주님을 헛되이 섬기게 되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항상 그럴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가장 중요한 현실이 뭘까? 돈일까요? 사업일까요? 직장일까요? 나일까요? 내 존재일까요? 아니, 내 존재가 없더라도 세상은 돌아갈 거예요. 우리들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현실 속에 가장 중요한 현실은 뭘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느님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진정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그분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고 그것이 첫째 일이 될 거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일이 될 거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일이 될 거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힘이요 행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두리번거리고 그분을 저버리고 딴 일에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진실로 매 순간 살아가기를 원할 때 나는 정말 주님과 더 깊은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매 순간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이고 그분이 현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절